그 화면이 좀 떨리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5년 앞서 퇴직을 했고 민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1년에 2차례씩인가 이제 봄, 가을로 그 교육청에 장사님들이 장학 지도라고 오십니다. 늘상 내보러 오는 거 아니고 그냥 오시는데, 그래서 오셔서 교실에 이렇게 뒤에 잠깐 서 있다가 나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뭐 이런 정세가 잘 안 나타납니다. 늘 보던 얼굴들이고 또 그 학생들이 내 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래 시작하는 거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뒤에 서 있으면은 이 떨려요. 와들와들 떨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쳐다보다가 민망해가지고 나가보더라고요. 네,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유능한 교사, 실력 있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울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도 민폐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일찍 이제 나오게 됐고 한데, 이제 말이 좀 길었지만 안 그래도 이걸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고개 떨고 이러는데 어떻게 허락했노 이러는 거라,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뭐 내가 하고 싶어 했나 내켰어요. 농담 삼아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 반강제로. 강제로 등을 떠민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괜찮다. 그래서 저도 같은 식구들끼리고 하니까 괜찮고요. 또 이제 또 이런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소 떨지만 참아줄만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 자체지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뜻은 아니다. 여기 올라온 게.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저도 말씀하다가 중간에 이제 또 코도 푼다든지 이런, 아니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집사람 앞에 놓고 당신 연습 한번 해봐라 하길래 제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집사람 앞에서 울어붙어요. 그거 쇼도 아니고 이제 은혜로운 건데 서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람이 참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울었는데 감상해 보니까 8대 독자 외아들이라도 우는 꼬라지는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한번 울 것 같아요. 그때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간증 시간을 좀 제한을 하더라고요. 3, 40분 한다. 좀 더 하면 안 되나니까 좀 곤란하다. 짧게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강제로 이렇게 추방하는 일은 좀 없이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뒤에 11시 4분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길면 한 12시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는 여기 뭐하러 와 있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뭐 전혀 싫으면 안 올 건데 뭐 뭔가 좀 알아듣긴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이야기도 안 하고 뒤에 처박히가 있으니까 답답해가 어떤 사람들이 뭐하러 왔노?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너무 심했나 싶어가 나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듣곤 했는데 그 이해합니다. 내가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뭐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증은 오로지 뭐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도 가끔씩 인용하고 했지만은 저 성경을 왜 저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노 이거 틀렸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말은 하지 말아 주이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좀 달라 그런 얘기.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하고 같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 비리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표면만 보고 이렇게 뭐 크게 원수지진 않았는데 원수가 바로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참석도 했지만 아까 집사람이 그 얘기 잠깐 하더라면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도 좀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비롯해서 정순옥 자매를 비롯해서 또 우리 그 자녀들 중에 딸은 내가 이제 이 앞에 앉기로 했다 이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지 마라 특별히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들이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그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혹시 오면은 이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서울 가 있다 이거라. 그런데 속으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되고 있으면 이제 오락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가서 듣겠다 이겁니다. 그 방송으로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좀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버지 노릇도 없긴 못하고 영광이 소모임 같은 때에 이름이 최영광입니다. 그 소모임 할 때에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이제 가해자는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저래 이래 돼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정서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해자 입장이 맞고 그래서 내가 뭐 번드리한 이야기를 꾸며 하면 할수록 그 아들은 속으로 저거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들한테 미안하다 하는 거고 특별히 교회 우리 지체들한테는 뭐 그런 이야기나 피해를 준 적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인품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너무 도발을 하면은 저쪽에서 날라오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제 좀 평화를 유지한 거죠. 그런 겁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책을 못 가져왔는데 여기 제가 좀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고앞절입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잖아요. 다음 계시록은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주 예수에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목사님의 이제 그 메시지는 압축하면은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그 선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왜 그런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선포라는 그 의미부터. 선포라는 말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선자가 이제 베풀 선자고 포는 이제 그 원래는 그 뭐 세마포 뭐 저 광목 뭐 면포 하듯이 그 섬유 배를 말합니다. 뜻은 그런데 그 이제 쫙 펼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그 선포의 의미는 이제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널리 알린다.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할 때는 뭐 널리 알리기 전에 아주 급할 때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죠. 뭐 전쟁터 같은 데 이런 데서 수류탄 익혀야 되지. 지금 수류탄 왔다고 수류탄의 뭐 위험성 이런 걸 막 보고하고 이게 너무 늦잖아요. 그 호 안에 수류탄 가면 바깥으로 도망가야 되고 호 밖에 수류탄 가면 소 안으로 뛰어야 되지. 그렇게 짤막하고 막 큰 소리로 다급하게 외쳐야 되는데 이제 꼭 긴급할 때 상황이고 그 널리 알린다는 게 이제 선포의 주된 의미다 하는 거죠.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널리 알려가지고 마침내 그 범위가 온 인류로까지 확장이 된, 온 인류도 따지고 보면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는 목적을 또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알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예사로 그런 오해를 하는데 뭐냐면 꽤 많이 배우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라 말을 할 수도 없고 대충 이야기하면 본인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말도 못 하겠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신 반인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예. 그걸 저는 이제 이거 오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성경에는 하나님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될 만도 한데 그거 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난하게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요구를 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 보고 답답하다 그래요. 남자답지도 못하고 쫌생이처럼 그 추진력도 없고 맨날 뭐 돌다리도 누가 말하듯이 두드리고 나서 보통 그냥 건너가잖아요. 근데 두드려 보고 위험해 안 되겠는데 돌아가고 그런 성격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 타고난 성격 때문에 또 어쩌냐면 또
좀 이해력도 좀 늦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욕하면 금방 즉각 탁 날려봅니다. 탁구 이렇게 공 날라오면 탁 치듯이, 그죠? 예. 그런데 나는 내한테 욕을 해도 이 사람이 내한테 욕했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닫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거 욕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말하자면 형광등이죠. 그냥 백열등 같은 거는 스위치 탁 켜면 불이 금방 오는데, 형광등은 옛날 형광등 있잖아요. 초크 그거 이제 불이 껌뻑 하다가 나중에 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또 제 동생은 최태욱이 알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래 얘기하더라고. 나는 오후반이다. 그러니까 오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착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일찍 깨달으면 그 오전반이고 지는 오후반이다 이거죠. 내보다 더 심하게 표현은. 그리고 오늘 오작했는데 지가 안 왔습니다. 몸이 불편한가 봐요. 네, 아무튼 좀 뭐 얘기하다가 이래 됐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십자가를 요구하나,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이 생각들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틀렸다 이래 말하지 말고, 저래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네 생각이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네. 십자가는 인생의 정위치입니다. 정위치란 말이 이제 바를 정자도 되지만 정할 정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왜 고래 정했노? 그것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정위치가 이제 사람한테 정해준, 네 자리는 여기에 대해 딱 정해준 게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래 십자가에서 쉽게 말해 죽어야 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어떤 면으로는 그 육신적인 죽음, 이게 그 천사에 비해서는 약호가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사가 못하는 일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지만, 그 천사는 우리 아버지가 부러울 겁니다. 특히 우리한테, 대구교회 식구들이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아무튼 인생의 정해진 위치가 십자가인데, 정해진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정해놨을까? 이거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처음부터 따라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이제 문제가 딱 드러납니다. 땅이 질서정연하고 이래 안 나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질서도 없고 땅이 말이지. 그 다음에 깜깜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깜깜한 것, 흑암과 그 많은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창조를 지금 방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그 흑암의 세력, 물로, 많은 물로 상징되는 이 세력이 나중에는 사람한테 무슨 짓 하나 하마 결국 위치를 이탈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사람인데, 이거 묵지 마라 했는데, 이 말은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그 사람 자리 있기 싫지? 인생은 고달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동의를 하고 즉각 한패가 돼버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원수가 그러니까 이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는 위치를 이탈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흑암과 그 많은 물로 상징되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뱀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고 한데, 또 이 보이는 존재로서는 만물들이 다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제 위치를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개보다 못한 놈 이런 소리 하지만 개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 일으키는 다 사람이지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개 보고 개를 빙자해서 욕하는 것도 개한테 좀 결제 맞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래요.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는 위치 이탈한 자가 사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자기만 이제 위치를 이탈하고 보니까 좀 자기 동지로서 보이는 존재를 이제 살짝 꼬신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야기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이 어디 있노 하겠지만 그 우리 사람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위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천사는 천사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랬고 요거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십자가 이게 결국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가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자리라는 겁니다. 네. 사탄이 다 할 수 있어도 이건 못합니다. 네. 그 자리는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래 했잖아요. 그 비둘기가 천적이 뭐 독사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지켜내는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낭떠러지에 딱 있으면 이놈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져 죽으니까 못 온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비유를 하니까 그렇지 사탄은 하나님 비슷한 존재인데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파리도 옳게 못 잡는데 그 사탄을 이제 그 제거할 유일한 무기는 사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네. 그 사람한테 죽음이 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는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목적 안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그냥 할 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말만 던져 놓고 지나가 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은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태도는 어때야 되나? 제가 찾아봤는데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온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라는 겁니다. 반대말로 하면은 차갑고 거칠게 라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말하다 안 들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이 자기도 뭐 시행착오 끝에 그 말이 나왔겠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그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늘 그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자기가 혹시 이 환자가 내 잘못에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늘 있다는 거죠. 예. 그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이제 가지고 그래 이제 이 선포도 해야 된다. 뭐 그 요지입니다. 예.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 이유가 물론 인류 전체가 이걸 알면 좋은데 또 그 이전에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예수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 뭐 옛날에 있다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인류의 서성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예수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들의 원인이 이제 또 원인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하나 들면은 옛날에 역사의 한 시점에 그 예수가 있었고 장차 온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어떤 형제랑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십자가만 자꾸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대변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동시에 그거는 그 부활의 말씀이다. 그 자리는 같은 자리다. 분리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부활 생명 자기가 부활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했고 또 계시록에 어디에 보니까 지금 계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이분은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맞죠? 사람이 현재가 있고 그래야 미래도 있고 과거도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 죽어붙는데 지금 없는데 과거가 뭐 있고 미래가 그 사람한테 어디 있습니까? 끝인 거지. 그래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그거를 예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다 인류 전체가 쏘가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예수의 지금 현장은 어디냐? 뭐 좀 외람되게도 바로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구 교회라는 이런 특정한 이제 공간이나 사회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쉬운 말을 그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의 인식 안에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오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금발머리에 잘생긴 얼굴, 키도 늘씬하고 그런 외국인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한 시점에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보다 더 확실한 인식으로 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성경 읽은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이랬습니다. 지금 있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속히 오리라 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수에 대한 그 인식이 어려운 거 아닌데 차차 점점 깊어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내한테 속히 와야 됩니다. 와야 내가 그분을 나 자신으로 살아내고 그래야 또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 하나님의 그 전체 생명을 걸고 하는 여기에 이제 짝으로서 배필로서
그분을 도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을 뭐로 하느냐 이렇게 뽑아봤는데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다 언급하지 않는, 다 아는 제목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또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뭐 잘 생각 안 하고 싶죠. 하기도 귀찮고 이래가지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뽑아봤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노? 이렇게 물으면 잘 모릅니다. 성경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그걸 이 생활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부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같은 말입니다. 아까 그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다른 말로는 뭐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 집사람이 나와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하더라고요. 내 나중에 화답 간증하러 갈 건데 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 뭐 좀 적어주고 외워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제 외웠다가 잠 잘 자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집사람 말이 극해요. 그래서 나는 참 귀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켰어요. 나무에 뿔이 보이나?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래도 뿔이 있는 줄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무 그 줄기가 뿔이 없이 자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뭐 증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또 자기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식구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아마 할 겁니다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집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고, 물론 집사람 이전에 내가 내 육신이 태어나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근원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은 이제 짝을 찾잖아요. 한자어로 하면은 배필입니다. 배필이란 말이 그 짝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나 봐요. 배필은 좋은 거고 짝은 별로 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말입니다. 짝 빼자에 짝필자입니다. 내가 찾아봤어요, 사전에. 짝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짝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좀 배필 이래 얘기했는데 다 뭐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이제 수많은 관계 중에 인간 관계가 수많은 관계들이, 친구 관계도 있고 뭐 원수 관계도 있고 뭐 또 사업 관계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명령 복종 관계, 군대 같으면 그런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요거를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안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을 말이야 그거 갖다 붙이면 되나, 익혀도 할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필 관계다, 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면서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래 말하면 말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근본 이유가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짝을 찾아서 그 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온전해지고 싶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짝은 그런 의미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 결론을 제가 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거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나무에 뿌리하고 나무에 그 위에 뭐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 이런 거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잖아요. 우리가 땅 속에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 꽃은 예쁘고 보기 좋고 향기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꽃 따로가 아닙니다. 뿌리하고 하나잖아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과 사람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이겁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속으로 저거 다 사기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 저도 부모가 돼봤으니까 이제 알 겁니다.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은 말이죠. 그 부모가 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분이 나다 이렇게 생각 못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이죠. 내가 잘나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부모 마음은 자식을 바라볼 때 네가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학교에 있었잖아요. 여고 여중을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두 딸내미도 제 제자입니다. 잘 몰랐죠. 여기 또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약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무튼 그 송년여고에 있었는데 잘나서 있은 건 아닌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송년여고에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 지금 이제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죠. 이런 사람들과 그 학부모들한테 혹시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가고 이러니까 보면은 내가 좀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고 미안하다. 그러니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분들의 은혜 덕분에 내가 그 학교라는 참 사실 좋은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또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덕분에 월급도 받고 이래 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뒤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왜 나온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루하고 하니까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요 장면 저 나왔네. 여러분들 그 섬집 아기라는 노래 다 알 겁니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 그늘에 이런 나가는 거죠. 좀 슬픈 노래입니다. 그 어떤 애들은 방송에 보니까 옛날 텔레비에 보니까 애한테 이 노래 들려주니까 애가 막 울어요. 말 못하는 애가 슬픈 줄 알고. 그런데 뜻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 한번 해보죠.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은 잘 몰라서 그 2절 가사를 어제 그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형제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자장 노래에 아기는 잠을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알려옵니다. 저기요, 그 2절이 보통 저 국민학교 때 배울 때 2절을 뭐 바빠가 잘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못 봤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2절 가서 끝에 그 엄마가 아기만 생각하고 이제 굴 따러 갔다가 다 못 채웠지만 그 바구니 머리 이고 그것도 이제 그 갈매기 우는 소리 듣고 아이고 우리 애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래길을 달려온다. 그랬는데 그 물론 동료 가사를 쓴 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평범한 분들이 이제 저 깊은 노래 가사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래길을 달려오는 저 엄마의 마음이 어디서 왔나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되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 부모도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그 대했고 길렀다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 부모가 우리 인생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렇게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막 달려오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 노래를 할 때마다 울어요. 아리랑도 안 부르고요. 아리랑이 안 부르고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모릅니까? 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아리랑이 곡이 워낙 좋아가 6.25 때 이제 온 군인들이나 또 선교하러 오신 분들도 이 노래가 참 좋다. 그래서 아리랑 곡 이게 세계적인 거라고 알고 그래 소문이 났나 봐요. 네. 그리고 곡 참 누가 만드는지 잘 만드는 것 같고 제가 이 아리랑을 이렇게 지금 부른 건 뭐냐면은 아리랑의 뜻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마음에 쏙 드는 뜻을 못 찾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왜 아리랑이라 했는지 그게 모르겠는데 딱 어디 한 군데 보니까 그 사랑의 줄임말로 아리랑을 랑이라 했고 아리라는 말은 이제 막 이제 쓰리다 아리다 할 때 그 말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연결해서 사랑 중에 마음이 쓰리도록 이제 애틋한 사랑 그런 뜻이죠. 누구의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아리도록 자식에 대해서 그래 이제 그 애틋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쓰리도록 이렇게 사랑을 지닌 분이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부모이자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 이거 이 보통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천입니다. 은혜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현장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난 하나님을 사실 집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그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으로 숨을 몰아쉬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망신고, 아버지 사망신고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조금 누가 부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살아계실 때 이제 원망하고 이랬었거든요. 무능력하고, 내가 생각할 때 또 무책임하고 또 불성실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대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왜 하필 지금 알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하실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놔줬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전에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지만 인사를 준비 못하고 갔다가 그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그냥 사무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래도 청각 기능은 남아있으니까 작별 인사하세요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 그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했다. 엄마는 내한테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울면서 그랬습니다. 똑같이 아버지한테도 내가 뭐 그 대사를 외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사람하고 두 번째 관계는 배필 관계입니다. 짝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요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인간 관계 안에서 두 개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가 누구냐? 저 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최영수의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화장실 갔나? 어디? 그래. 제가 집사람 만난 게 이제 아주 어릴 때 만났습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너무 참 불량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제가 20살 때 재수할 때 만났고, 이제 집사람 그때 18 꽃다운 나이였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딱 시간 안 재봤습니다만 그냥 바로 저 사람이다 이래 이제 해가지고 첫눈에 한 0.3초쯤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같은 짝이로 살고 됐는데요. 자기는 가끔씩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요. 무슨 겸손의 말씀인데 저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건 내가 사돈 낱말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도망 안 가고. 그래도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46년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요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집사람은 조강지처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자에 찾아보니까 조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 형님 같이 좀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막걸리 걸리고 나면 남는 찌꺼기 있잖아요, 형님, 그죠? 그게 한자로는 중국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조라고 합니다. 지개미 조자라는 뜻입니다. 술지개미라고. 예. 그 다음에 강은 뭐냐면 미강이라고 그러죠. 그 겨라는 뜻입니다. 겨. 뭐 이러면 좀 떠오르는 뭐가 없습니까? 조강지처 하면. 네, 그런 그 조강에 어떻게 연결된 어떤 그
짝이다, 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 이랬어. 예. 지가 인간이라면 조강지쳐는 못 버린다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못 버립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는 뭐 조강지쳐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못 떨어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집사람한테 이제 평생 동안 왜 조강지쳐냐면 뜻이 이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이제 지나온 짝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 뭐 번듯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배울 거 많이 배우고 뭐 부러울 거 없이 자라가지고 호강하다가 시집 온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리저리 이제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내가 우리 집사람 화장실 가셔야 되겠네. 뭘 생각하니까 밤잠을 못 잡니다. 그 직장이 이제 그 직조 공장이었는데 야간 작업 하잖아요. 그럼 한숨도 못 자요. 나는 군대 있을 때도 그 이제 주변사관 하다가 잠자다가 걸려가지고 주변사령한테 얻어 터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도 못 참아요. 그렇게 이제 잠만 자고는 난 죽는다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잠만 자기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그때 완전히 그 도시 빈민으로 살았잖아요. 대봉동 거기에 지금은 재개발사게 해가지고 몰라보겠더라만 거기 판자촌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옆집에 이제 그 과부 아줌마가 외로웠던지 그 예쁘장한 자기 동료를 이제 그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내가 데려온 날과 딱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재수하다가 재수는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재수해가 뭐 잘한다 하면 서울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차라리 서울대 지금 안 가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사람 만나가 윤도인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나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내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은인입니다. 먹여 살렸으니까 자기 살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를 팔아가지고라고 얘기하죠. 예. 자기 피를 팔아서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인 것 같으면은 그걸 잊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정서적으로 제가 시간 다 돼가는데 정서적으로 어떠냐면 집사람한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73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셋인데 집사람한테 완전히 이제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뭐서 나온 말을 하는데 젖은 낙엽 세대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마당 빗자루에 젖은 낙엽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당 빗자루는 누군가 마누라다 그런 얘기고, 이 젖은 낙엽은 은퇴한 일본의 그 불쌍한 은퇴 노인들이다 그런 얘기. 갈 데는 없고 또 평소에 마누라한테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말 막 하다가 갈 데는 없고 일어나니까 마누라 치마폭에 막 내 좀 따라가면 안 돼 뭐 이래 됩니다. 마누라는 이 인간이 말이지 지금까지도 지겨웠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그거 아까면 안 돼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 불쌍한 세대,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맨날 고마운 마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냐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해주니까 밥 난 못하겠어요. 뭐 배우면 하겠지만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군말 없이 삼식이는 뭐 완전히 삼식이 새끼를 한다는데 일식이 이식이도 아니고 영식이도 있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그 삼식인데 한 번도 니와 밥 처먹고 밖에 안 기나가노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거친 말 할 줄도 모르고 뭐 당연한 듯이 정말로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밥을 해주는 모습 보고 내가 그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발 내보다 좀 오래 살아라 이겁니다. 욕심이 이겁니다. 당신 먼저 죽지 마라 이겁니다. 이래 됐습니다. 내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보고 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 이제 거룩하신 분들이 들으면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지 이건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조강지처다. 네. 버리라 해도 못 버린다 이겁니다. 네. 내가 집사람한테 정말 고맙다. 내하고 같이 있어서 내 짝으로 있어줘서 고맙다 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는 그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고맙다. 내 짝, 내 처, 조강지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생을 인류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하늘에 있으면 천사들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뭐 깨끗하고 막 능력도 있고 좋을 건데 그거 다 버리고 만유의 찌꺼기로 이제 그 먼지로 자기를 이제 우리를 빚어서 자기 짝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먼지를 향해서 좋다고 하나님이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참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신 분 같아요. 네. 내처럼 말이죠. 네. 네. 집사람 없으면 나는 없다 이거는. 집사람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 없으면 자기는 호랍이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하다 해서 벌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겠죠.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조강지처다 하는 그런 거고 배필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가 만족스러운 거죠. 그럼 조강지처가 누구냐?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는 짝인 거죠. 그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심히 이제 좋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면은 복이 우리한테는 복인 거죠, 그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한테 좋고 그렇습니다. 천생배필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인식을 지닌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고 장차는 온 인류가 이걸 소위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떤 위치인가, 얼마나 그 복된 위치인가라는 거, 얼마나 그 하나님이 목매면서 기다려온 그런 위치인가 하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먼저 이거를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줄로 지어진 구역, 지어주신 구역,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그리고
정한 위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할 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왜 사람 안 죽게 만들면 좋을 건데 익해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하나님한테도 다 사정이 있겠죠. 어떻게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짓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막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렇게 내 짝이 돼줘서 고맙다고 우리 보고 하는지, 물론 하나님 직접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안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다. 내가 이 잡을 뻔했는데 내 김윤동 형제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요 앞에 딱 보이네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윤동 형제가 없으면은 저는 없습니다. 현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가 감사하면 구체적으로 저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알게 됐고 다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제가 뭐 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을 하나 겪고 나서 이거 살만 많어 이래 된 이제 그런 심한 문제 이제 딱 봉착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한번 좀 둘러봤어요. 내한테요, 내가 이래서 산다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을 찾아봤는데 내가 그때 철학과 3학년 때였습니다. 철학과 교수님들을 몇 면을 살펴보니까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도 아니고 길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내한테 이 목적은 네 이래서 산다는 걸 전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걸 윤동이가 발견한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몰락한 목사님, 이혈래 목사님. 난 그때 몰락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몰락했다니까 마음에 들어요. 나도 실패자인데 목사님이 뭐 초라해가지고 가방 낡은 거 하나 들고 인문관에 거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내보고 또 그래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니까 하도 고마워가지고 몰락한 이런 말 했는데, 사실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건 생략하고,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내가 목사님이라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몰락한 그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갈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건 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정말 보편적인 은혜를 갖다가 내가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감히 질문도 하고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한다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김윤동 형제한테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철학과 교수님이지만 만약에 교회를 모르고 목사님 모르고 이렇게 철학과 교수도 못 됐겠지만 됐다 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감히 철학자들도 터치도 못합니다. 답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민철이 애가 미안한데 권문철 형제한테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감사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누구를 보더라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 기도를 안 하던 버릇도 되고 해서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할까요 말까요? 네? 하라고. 그럼 잠깐 눈 감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갈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은혜를 다 열어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빚으신 당신의 깊은 은혜에 그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정해놓은 그 줄로 저어진 구역이고 정 위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함께 이 기쁨과 당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망 안 가고 참 끝까지 살아가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는 교회에 온다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참 즐겁게 지내던 그 시절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여태까지 50년 가까이 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살게 되면 진짜 윤대 형제를 만나고부터는 세상에서는 뭐 친구들을 만나도 안 하고 오로지 교회만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또 교회 일에 다니니까 몰랐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사니까 나이도 먹고 뭐 세상 사람 안 만나니까 교회 안 오면 갈 데가 없고 맨날 집에서 저하고 둘이만 컴퓨터에 바둑만 두고 앉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당신은 참 너무 세상을 너무 재미없고 살아서 어떡하나 지금부터라도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 즐거움은 자식을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신세 안 지고 교회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자기 큰 복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처음 깨달아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참 철들자 노망하다 가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게 우리 윤도희 형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에 가도 순모임에 가도 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예수가 나다 하는 그걸 이해를 잘 안 돼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제는 온 인류에게 퍼뜨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할 말 생각 잘 안 나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